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시험이 없다면 사람의 필요가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시험이 없다면 사람의 필요가 어떻게,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쭉 제가 한번 연이어서 가볼 테니까 부지런히 읽어가는 마음으로 그 빛나는 채우시고, 빛난을 놓치시거들랑 옆에 사람한테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빛나는 지나가시기 바라되, 모든 빛나는 두 글자 아니면 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창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장의 기회로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에 따라 순종하여 삶은 행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은 전 삶의 과정에서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알고자 하는 거가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험은 치르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그 기회가 사람의 전인격적인 동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치는 시험이길 원하십니다. 시험 문제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사명 감당의 능력과 방법 등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사람의 삶은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으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치 우리가 시험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탄성을 지르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또 화답하시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더 맛보게 될 것이고,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경험하여 가는 과정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거죠. 경작할 땅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어떻게 가꾸어야 될지, 어떻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힘든 노동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기쁨이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과학자가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 연구하는데 그 답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험에 딱 적용했더니 정답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이었을 때 그 실험이 적용되었던 그 답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작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땅들이 개척되어져 가고, 심겨져야 될 게 심겨지고 관리되어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또 다른 땅에 또 심겨지게 되고, 그게 바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 즉 시험이라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회피한 결과가 거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 특히 아담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기회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삶이 영원한 동행, 즉 삶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지 혹은 영원한 지옥인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뉠 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시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풀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회피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유혹의 시험에 빠져 낙제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뭔가 유혹이나 미혹, 공격을 막아낼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의 시험을 당해 자신들의 실력으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기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짓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기회로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매일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죄로 인한 유혹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를 기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유혹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존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제유혹에 의한 시험이고 그것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 그 테스트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시험에 당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두 가지 시험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당한다 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거절함으로 제2옥의 시험을 당하여 낙제한 결과 죄인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즉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즉 유혹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사람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이용하여 더욱 유혹의 시험에 당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 역시 두 가지 시험을 치르거나 당하게 됩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제유혹 시험 당함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본문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제유혹의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이 동물을 잡아 희생이 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입혀주셨습니까? 그 가려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피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거절하면 제유혹의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역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의 기회로, 사람의 기회로, 시험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감내해야 하며 적지 않은 삶의 시간들이 정리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 죄책이라는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낼 힘이 되지만 또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책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넉넉히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 신앙생활은 그 죄를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죄에 빠졌을 때 죄책에서부터 빨리 건짐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의 상투로 인한 시험 당함을 허용 혹은 허락하시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에 치를 자세를 배우게 하심으로 극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자하게 삶을 두었더니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죄로 인한 시험 당함, 그 아픈 일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좀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감당했던 일을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되게 하실까요? 내가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응대해 주실까요? 오늘 이것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기회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하루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요, 오늘 그 제 유혹을 다 당하게 돼요. 그 내 욕심, 종욕을 다 내가 당하게 돼요. 심지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 것도 다 넘어집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하나님을 알아갈 뭐가 되게 하십니까?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용안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안을 보여주면 너는 죄인이라 감당이 안 되니 그 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말하게 하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신앙이 어떤 다른 은사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존적이 된다.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어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는 얘기죠. 율법을 주신 목적, 즉 죄인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시험 당함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을 알아갈 기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 완전히 드러내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형편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형편을 알게 되면서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 부여잡게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영혼들과 성령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가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합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을 치른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함에서 시험 치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시험을 당하던 자들에서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르는 자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죄로부터 시작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감으로 당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무지로 인한 시험 당함을 하나님을 알아갈 반면 교사의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반면 교사의 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하고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어리석음의 이렇게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시험을 당하다 이제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사고를 통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은혜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당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닌 치르는 은혜의 시험이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전면교사의 배움이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앞으로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바로 이 과정을 거쳤죠.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그래서 죄의 시험에 당했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남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회심의 기회가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걸어가죠.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네 스스로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자기를 위한 진정한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5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길 힘을 주시거나 인내할 믿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서 누리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시험자들을 인내로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당한 시험조차 기쁨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전 과제가 있죠.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안에 질문을 한 명 이상의 지체들과 나누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한 명과 나누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당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경험. 이거 없는 성도가 없죠. 이거 없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